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또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치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이 욥기서 33장 19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이 없을 수는 없고 힘듦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외로움과 고독함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사가 희노애락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모든 훈련도 있습니다.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완전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온전한 완전은 성숙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서러움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올 한 해의 능력으로 힘있게 환경이 어떠하든 환경 속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느낀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그리고 수심과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생 사는 것에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행함이 가져다주는 거기에 대한 답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둠을 선택했으면 어둠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는 것에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생명이 음식을 싫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싫어하고 맛있는 거가 먹고 싶다 해도 먹고 싶지 않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밭에 가라지들이 뿌려졌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어둠은 자꾸 독을 갖다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에는 입에서 독을 뿜어냅니다. 그렇듯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파리해 보인다 그러죠. 파리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사 모든 웅덩이에서 그리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1만 천사 가운데 사람의 중보자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정당함을 보상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물로 여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젊음을 더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젊음은 육체적인 젊음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어둠을 보거나 그리고 꿈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밝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으셨는지요?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으셨는지요? 때로는 살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던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혹시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니 회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치유의 강가는 그지 멀지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는 가장 큰 아픔도, 절망도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괴로움은 이 땅에 살면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적이든 성장하면서든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 마음밭이 얼마나 고통과 질긴 끈으로 사람을 계속 악의 모양으로 끌고 가는지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밭이라 그랬습니다.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고, 자연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정말 어두웠던 마음밭이 환해지고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병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받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아픔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나는 평생 살면서 고통이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늘 웃었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뇌의 구조를 가지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픈 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먼저 떠났을 때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죠.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대한 그 엄청난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마음이 확장돼서 내버려 두면 육신의 아픔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라 그런 거죠.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해 왔던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배웠던 모든 학습된 것들이 다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뿌려져 있었다면 그 뿌려진 것들이 싹을 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꾸 자라서 엉겅퀴를 만드는 것이죠. 독극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것보다 정말 나중에는 약물을 찾아가고 마약을 찾아가고, 이 기가 막힌 것들은 마음에 뿌려진 악한 것들의 뿌리를 쫓아가는 이러한 세대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끔 자꾸 여기게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원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어둠을 선택했던 마음의 뿌리들, 가라지들은 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빛이 내리쬐면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들과 열매들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을 때 벌도 생기는 것이고 나비도 날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봄이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따스함을 느낄 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할 때 우리는 꽃을 연상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마음밭이
아프고 힘들고 엉경기가 나고 슬프고 애통할 때에 그럴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도 함부로, 삶도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설령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의 강가로 우리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쌓아놓은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마음에 확장돼 있던 여러분들이 마치 풍선을 불을 때 더 공기를 집어넣으면 팡팡해지고 터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픔을 자꾸 저장해놓고 나중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어디 분출구가 없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 터지는 것이 안 좋은 상황으로 올 때는 뇌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올 수가 있고 또 마음의 병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믿는 지체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타인들에게 고백했더니 그것이 고백이 아픔으로 더 다가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뒷말이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있느냐? 아프냐? 그럼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얘기시죠. 나누면서 이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영역들이 이제 스멀스멀 정체가 드러나고 의인들의 기도의 힘으로 빛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히 빨라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유가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저희가 들여다보면은 마음의 아픔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빛같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정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이 너무나 변하는 거죠.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믿는데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 사람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 그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치유가 됩니다. 의인들의 간구하는 역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며 예수 안에 거해야 되며 그 이름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치유의 강가로 인도해내고 모든 사람들을 그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한 목숨을 잃을까요? 버릴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10달 동안 그렇게 어렵게 또 키워나는 과정에서 어려운데 왜 함부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본인들이 각자가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비록 내가 지금 무언가 내놓을 거 없는 것 같으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감격해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갇혀있던 영혼들, 갇혀있던 육신들, 모든 사람들은 마치 모두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같이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어제의 슬픔과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모든 우울한 것들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것만 믿고 하나의 어떤 목적만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우 나 너무너무 몸이 아파. 예수 믿어봐. 몸 안 아파.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안 아프려고 왔더니 그 아픔은 없어지고 설령 진행형이라도 주님을 만났더니 기쁨이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인간들이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들의 계획과 마음을 보니까 모든 악한 것들만 계획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했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지었는데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온 인류는,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는 내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해지리라. 그러니 모두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만들게 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들은 실상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래도 그럴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완악함을 이미 보시고 계획이 악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계속 어떤 것을 논하고 계획하고 할 때 좋은 부분도 있지요. 얼마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존재하는 곳에는 악한 생각뿐이라고 정의를 이미 내려놓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다스릴 것 다 다스리는데 마음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구약에는 살인을 하면 그것은 죄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완성이 된 것이죠.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떠한 거기에 죄가 들어가 있어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명쾌하게 모든 사람을 하여금 죄인이다라고 가리키신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다 내 의를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켰고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11조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의 영역을 내가 대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살인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앞에 내 정의와 내 공의는 도무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이라는 아주 악한 영역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옛날이든 지금이든 미래든 많이 갖고 있으면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실패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교만이라는 것은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은 계산하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는 맛볼 수가 없다 그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기억하는 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강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훈련을 거부했던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도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올 한 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